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일산 예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우열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노회에 함께 속해 있고, 그리고 1년에 이렇게 1년 동안 매번 순례를 하셔요. 선교도 가시고 은퇴를 하셨지만 또 순례하면서 또 의령교회, 또 사랑하는 동역자 교회로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1년 있는 그 하루가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열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고 함께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회 40여 년 목회하고 8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째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격주로, 한 주는 우리 본교회에서 비교적 조용한 9시 2부 예배 드리고, 또 한 주는 작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작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 타고 멀리 조금 나가시면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귀해서, 저는 그 얘기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성비라 얘기를 합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봉사 하나도 못하고 목사님하고 악수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멀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서 차 타고 쭉 나가버리고 말이죠. 그런 교인보다 정말 이런 교회에서 나 하나가 필요한 교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특별한 봉사를 못해도 자리 하나 차지해 주는 것도 얼마나 이런 교회에서는 귀한지 몰라요. 참, 목회자의 마음이 흐뭇하고 좋을 때 주님의 마음이겠죠. 네. 헌금 하나를 해도 그래요. 부요한 교회에서 몇십만 원 하는 것보다 이 작은 교회에서 작은 헌금 하나는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귀하게 보인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신령한 동역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 쉬운 말로는 동업자라는 얘기예요. 동업자라는 말 쉽게 알아들 수 있죠. 어떠한 일을 위해서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이익을 똑같이 n분의 1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게 동업자예요. 그런데 신령한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동역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정말 왼팔 오른팔 같은 그 제자를 보내면서 이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3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동료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협조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다른 형제들은 여러 교회가 뽑아서 보내는 대표들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참 애정이 묻어있는 소개 글이지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협조자라는 뜻으로 fellow helper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귀하죠.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동역자가 있다. 이런 친구가 있고 이런 귀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부를 짝 지어주신 게 그거지요. 동역자죠. 함께 행복, 친구, 동역자. 그렇습니다. 이 디도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울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심을 시킨 사람이에요.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죠. 이 디도를 몇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어려울 때 반려자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정말 내가 좋은 반려자가 되고 싶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장님한테 동료들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귀한 동역자가 되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내가 진정한 영적 동역자가 되고 싶다. 여기는 영적 상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디도에게서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특색이 나오는데요. 첫째로는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려울 때 반려자가 된 사람이에요. 디도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3, 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건 뭔가 하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헌금을 들고 들어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모금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흉년이 든 예루살렘에 갈 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금을 해서 들고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다 미소와 감사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정한 친구가 친구예요. 동역자예요.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해놓고 보면은 진짜가 발견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디도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4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교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영적 기관이라 그런지요,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부흥 발전으로만 가게 하지 않아요. 꼭 평안하게 행복하게 쫙 몇 년 동안 지나다가도 한 번씩 출렁할 때가 있어요.
엉뚱한 일을 출렁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막 회오리 바람에 부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나면은 또 쫙 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키를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알곡과 거짓과 참을 흔들면 드러나요. 거기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일에 동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도는 고린도후서 8장 6절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할 때도 그걸 시작한 사람도 디도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건의도 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호주머니를 털어서 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실무적인 사무 처리를 도왔던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큰 일을 배후에서 했는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너무 감동되고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묻혀갔을지도 몰라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도 바울 바짝 붙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동역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특히 여기는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사회에서는 그것이 전부 다 승진과도 관련이 있고 월급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죄 몸든 교회는 영적 상급과 관련이 있죠. 면류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동역자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에 장애를 우리가 받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은 뭐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목회자는 성도들의 입장을, 성도들은 목회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상사는 부하의 입장을, 부하는 상사의 입장을. 이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디에서나 공감 능력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넓은 들판에서 서로 사랑을 해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결혼하기로 했대요. 소하고 사자하고. 그래, 신혼여행도 갔다 왔어요. 신접살림을 만들고 이제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인 소는 들러 나가서 자기 남편 사자를 위해서 맛있는
풀을 정성껏 뜯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정성껏 만들어서 신랑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나 싫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해온 거니까 그냥 먹어본 거예요. 아유, 맛있다고 했다고. 신랑인 사자도 정성껏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냥을 했습니다. 맛있는 살코기를 정성껏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소에게 대접을 했어요. 잡숴 먹어봐요. 맛있어요. 맛이 없지만은 그냥 소가 한 점 먹어보고는 맛있다고. 그렇게 한동안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렇게 살던 중에 한계를 느끼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지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길래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 이혼이요? 또 이쪽에서 또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풀을 뜯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돌뿌리에 부딪히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랬어. 울부짖으면서 헤어지면서 먼 발치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죠. 그건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한 거예요. 자기 입장대로 한 거예요. 자기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한 거예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솝도 우화로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지금 뭐 노사 분규 문제 뭐 많죠. 좀 전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부를 생각하는. 네. 그리고 목표 지향점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도 사막 길을 걸 때에 깃발을 보고 걷지 아니하면은 100이면 100 전부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목표점 깃발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자기 앞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깃발을 보지 못하면 자기 앞만 보고 가면 100발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순장, 무슨 뭐 구역장,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다 그러면 구역장은 어떻게 하면 구역장을 잘할까? 아마 여기에서 목사님과 내가 깊은 많은 여러 가지 교제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목회 하시는 분들은 비슷할 거예요. 이 각 구역장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역장 사역을 잘하는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좋은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이 울타리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전체의 울타리도 되겠지만은 자기가 맡은 구역 식구들에 대한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의식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로 말하면은 목회자에게는 영적 사단의 공격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내가 확인하지 못한 소문이나 이러한 험담들이 지나갈 때 그걸 막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의심할 일이다 싶으면 직접 찾아와서 사연을 물어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울타리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울타리. 가족의식. 그래서 구역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느냐에 따라서 그 구역장이 자기 사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목사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원이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구역장님, 우리 순장님 전화해서 말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구역장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잘 못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도 약하게 보시는 거예요. 좋은 울타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는 바로 이제 포도원이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포도원 울타리. 포도원이에요. 영적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포도원이에요. 두 번째는 포도원의 병충해를 잘 방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이단 사상들, 영적 병충해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거되지 않은 침소봉대한 이런 소문들,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이단 사상들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 구역장은 병충해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도원에서는 젖붙임을 잘 해야 돼요. 젖붙이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나이도 많고요. 성경도 잘 몰라요. 신앙 경력도 적어요. 나는 그래서 구역장 못해. 내가 어떻게 구역장을 해? 구역장이 무슨 큰 신학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인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이에요. 이 구역장은 젖붙임을 잘하면 돼요. 교회로 인도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는 꼭 주일 예배 빠진 구역원 식구들이 전화 한 번씩 꼭 하였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 보이던데요. 안 보이던데요.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가 되는, 신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먼저 나와서 오는 자기 구역 식구들을 반겨 맞이해야 돼요. 구역원들이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구역장님 어디 있어? 오늘 안 보이던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성경 실력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연말에 가서 그 점수로 그 등수를 다 종합해가지고 해보면은 거의 다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1등, 2등 다 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성경 지식이 있나요? 뭐가 없어요. 그냥 다독여주고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재직이 돼야 돼요. 재직이 뭡니까?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분자예요. 여러분은 직분자 이 자리에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직 안 되신 분도 앞으로 다 돼야 돼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직분을 가져야 돼요. 직분이 없으면 내 신앙을 내가 길러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디 갈 때도 그렇잖아요. 누가 불러서 내가 거기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발걸음이 빨라져요. 가벼워져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는 그런 날에는 이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좀 마련해 준 조그마한 산막, 산장 뭐 이런 거 텃밭이 있고 유실수를 심어놓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가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어 보세요. 비만 와도 아이고 비 오네. 날씨 추워도 더워도 그냥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든 간에 교회 한 구석에 어떤 할 일이든지 그렇게 되면 신앙이 그냥 자라게 돼 있어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재직이 되는 건데 이 재직에 대해서도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요. 첫째는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받는 거 없이 감사하고 귀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교인이 어떤 교인인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교인이에요. 예배 시간에 비교적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제대로 받고 아멘 받았어요. 내가 받는 거 없이 이뻐요. 고마워요. 왜? 그러면 그 사람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은혜가 전염이 돼야 돼요. 은혜의 전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재직이 몇 명인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재직들이 오늘 주보를 맨 먼저 와서 보시고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영감을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나에게 주실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받아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10명만 그렇게 은혜 받아보세요. 믿지 않는 교인들이 와서 보고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이 되십시오.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장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 갈라진 줄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역사지요. 제사 문제로 갈라진 거예요. 한 사람은 제사를 바르게 드렸고 한 사람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야곱과 에서 제사 문제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사 잘 지냈어요. 두 번째는 봉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재직은 봉사의 본.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 어떤 책에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한 소리 속에 참 가슴에 딱 들어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봉사도 하는데 한 가지 고쳐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교회에 올 때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가방 속에 이 빨대 하나씩 다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빨대를 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어떤 말씀 하시나가 쫙 이게 단데 이게 좀 쓴데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준비가 좀 약한데 기도가 좀 약한데 이렇게 판단한다 이걸로. 예, 빨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안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은 둘째 셋째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덤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내려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대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회사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일날이지만은 외국에서 중요한 바이어 사장단이 오는데 계약건이 있다. 그때 내가 예배가 어려우니까 비서실장 내가 헌금 두둑이 줄 테니까 가서 예배 대신 드리고 오라.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이래 중에 하루는 꼭 안식일 날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그 봉사하는 거 무엇인가 한 곳을 봉사는 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의 본이에요. 이 당회원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이제 이런 교회에서는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학교를 한다고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짜장면이라도 1년 가봐야 한두 번이라도 짜장면 해서 우리 대신 수고 많이 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또 목사님에게도 무슨 여러 가지가 있죠. 주일 무슨 여름 휴가니 무슨 결혼 무슨 추석 설 여름 휴가 몇 번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중에 한 가지 내만 딱 정해놓고 작은 정성이라도 주면서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재직들에게 했더니 이제 과일, 추석이니 설이니 이렇게 자기 나름의 정해진 그날에 가지고 많이 있으면 그걸 다 어려운 교인들에게 또 누가 추석을 외롭게 지내고 있나 그걸 그들이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자, 헌신이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헌신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봉사나 헌신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았어도 믿으면 받는 거예요. 이거 값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왼편 강도는 자기 죄로 다 죽었지만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는 우리 죄로 벌을 받고 있지만 당신은 의로우신 분인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십자가에 처형받을 정도의 죄수라면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거는. 믿는 순간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판단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볼 때는 우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믿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셨다. 이걸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게 100%일까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 성경에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세계 선진국들, OECD를 얘기합니다만 30개국을 놓고 딱 보면 거기에 기독교국이 뭐예요? 기독교 98%예요. 그게 다 기독교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가기 전까지도 축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구약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맥이 흐르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첫째는 시간에 대한 규례예요. 둘째는 물질에 대한 규례예요. 시간에 대한 규례가 뭐냐? 이게 안식일 규례예요. 누구든지 내 앞에 일회 중 하루는 안식일을 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예배를 제대로 참석하는 거예요. 시간의 규정을 제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동역자가 되고 훌륭한 재직이 되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젊은 남녀들이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봐요? 시간 잘 지키고 보면 알아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잘 내준다. 그건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만나자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입술에 말하고 말만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시간을 지키는 거. 두 번째, 선악과 규례입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규례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 몇천 원 몇만 원도 안 쓰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는. 그리고 입으로만 사랑한대.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면요 돈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뭐 BTS 사람들 비행기를 더 몇백만 원씩 돈 주고 날라와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난리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을 죽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10분의 1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별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배, 60배, 100배 갚아주지 않나 보라.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도적놈도 도둑질하고 하다가 그 자료 위에서 10분의 1을 계산해가지고 내서 성전 마당에 집어 던지고 9마리 도망간대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목숨을 못 지켜요. 구약의 11조 규례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유대인들은 지금 그 많은 받은 복을 세계 자기 나라의 좁은 땅덩어리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다 쌓아놨습니다. 세계에다가. 그래서 과격하게 나고 때로는 막 자기 물론 뭐 생존을 위해서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도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미국의 경제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 다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딱 두 가지. 시간과 물질. 안식일과 선악과 규례예요. 만약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등짝을 치는 거예요.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더 많은 손해가 있죠.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 병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이 건강해지면 육도 건강해집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많이 잘못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지금도 그대로 지나오고 있습니다. 신령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주거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손만대의 복을 받고 내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 샘솟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면서 그를 칭찬하는 디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신령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이 주변을 밝히고 가정마다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의 후손과 생업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